오늘도 고난주간의 새벽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리셨고, 그리고 물을 끓이시고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또 그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홀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놀라운 순종의 기도를 드렸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144장.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조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사실 예수님은 감람산 언덕 너머에 있는 베다니를 오가시면서 거기에 머무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셨지요.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이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올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셨고요. 또 두 번째 날에는 서기관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진정한 이 사랑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셨던 수요일에는 칩거를 하셨죠. 거의 이렇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이 바로 어제 수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배신이 원인이 되었고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도 됐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내일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길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의 배신이 아니었어도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목요일날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죠.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시간.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를 이렇게 유월절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시간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일 금요일 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간도 유월절 중간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목요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났지요. 그것은 두 개의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성만찬을 지정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두신 세족식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족식과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우리에게 남겨두셨던 굉장히 중대한 교훈이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찬식에 대한 이 새 언약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성경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성찬식에 관련된 이 사건은 그대로 두고 이 성찬식의 버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가장 중요한, 어쩌면 빠뜨릴 수도 있을 수 있는 그 사건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성찬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제자고, 그리고 누가 진짜 신자고, 누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나라의 자녀인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을 이 제자들은 복음서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을 수록해 놓았는데, 세족식의 이 핵심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성찬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 새 언약의 사건으로 이 두 개를 주셨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족식의 사건의 무게감, 이것이 갖는 그 위치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성찬식과 세족식의 상징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발을 씻겨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우선적인 것은 정결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주로 신발이 샌들 같은 그런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이었기 때문에 먼지가 푸석푸석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땅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그들은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과 발을 씻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로 집안의 종들이 발을 씻겨줘요. 주인이 들어오면은 종들이 발을 씻겨주고, 물론 종이 없는 그런 일반 서민들의 집에서는 자기들이 발을 씻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지 선생님이나 주인께서 하실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거부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는 사건 속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는 씻음 사건은 정결이에요. 이걸 네가 씻지 않으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 정결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셔야 했던 그런 사건으로 이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부는 지금도 세족식을 해요. 일부 교회나 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안상홍파, 장길자파 그런 그 집단에서는 사실은 이 세족식을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증표로 그 사람들을 주장하면서 현대 일반 교회들이 이 세족식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세족식에 그들이 목을 맬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정결이라는 이 개념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가져온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는 그 사건을 발을 씻겨주신 사건으로 예수님은 해석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느냐? 자, 이를 행하면 복이 있다.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세족식에 대한 설명을 달아놨지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똑같이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족식의 개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십자가와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해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닦아주는 것은 죄사함의 문제와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족식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발을 닦아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처럼 죄 씻음의 그런 사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족식의 사건 속에는 정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의 자리에 내려오신 겸손과 섬김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실제로 희생과 피 흘림과 그리고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었지요. 내가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 먹고 마셔야 되는 이런 성찬의 개념들이 있다면, 이건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에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족식의 개념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찬식은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오늘 목요일 날 그날 저녁을 예수님께서 자리를 매겨주셨던 거예요. 자, 십자가와의 상관성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떡과 차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 성찬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세족식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신을 자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실은 사랑을 받는 삶에 대해서 부족해요. 태어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뭐 우리가 감정적이나 어떤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하는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어줌의 사랑이죠. 목숨을 내어줌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아들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값으로 내어주신,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신 이것이 바로 세족식이었는데, 십자가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찬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놓칠 수 있는 이 세족식의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서가 균형을 이룬 것이죠. 만일에 요한복음이 이 세족식의 사건을 빼버렸다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오늘 목요일 6월절 시작되어진 이 저녁에 교회와 제자들에게 남겨졌던 이 사건을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되어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면서 요한복음은 누락되어져 있었던, 물론 그 당시에 세족식은 진행이 되고 있었겠죠. 같이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초대교회 내에서 진행되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우리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성찬식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이것은 성찬식에 버금가는 명령인가 아니면 선택적 교훈인가? 자,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기록한 공관복음에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세족식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나의 자녀임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의 백성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선택적인 교훈이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찬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주신 세족식의 이 가르침은 빼놓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성찬식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의미를 남겨두셨고, 그리고 이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길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제자됨을 말해주는 증거는 아니다.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행하셨던 거죠. 자,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를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하늘의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선언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던 하늘의 진정한 복이 바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섬김의 복은 외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다. 자, 그러니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을 지금 왜 발을 씻어두심으로 이것을 보여주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섬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요,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섬김의 복, 사랑을 실행해 나가는 삶이 없다면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자,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거부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이 사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자,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자, 이것은 낮춤의 사건이었습니다. 종의 자리에 자신을 낮추시는, 이게 온유한 자의 복과 버금가요. 그리고 섬기는 삶,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과 버금가고요. 갈등을 극복하는 삶,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하늘의 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왼쪽인 거예요. 자신을 낮춘, 다른 일을 섬기고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를 내놓고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행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추가로 받는 복이 아니라 이게 하늘의 복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이요, 제자됨을 말해주는 그 복의 증표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삶은, 이거는 제자가 아니다. 만일에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겼을지라도, 교회를 섬겼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제자는 아니다. 그런 마지막에 중대한 의도가 세족식의 사건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자,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신앙은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움직여가는 믿음의 여정. 자, 그래서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이것이 곧 복의 길인데, 다시 한번 밑에 두 줄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성찬식의 믿음을,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하나됨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느냐?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이게 당신이 진짜 성찬식을 받는 자의 진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다. 그러니 내가 받기만 하고 나는 전혀 주지 않는, 이거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역설적인 그런 반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라면 그게 머리를 통해서 가슴을 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는 이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세족식은 성찬 언약의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두 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행하는 자의 신앙이 진짜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는데 세족식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의 삶이 없다면 이 성찬식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성찬식은 놔두고 이렇게 세족식만 이것을 살려내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중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균형을 맞추어 줬다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구나.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으로서 그 성찬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한 1분 정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사건은 성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발을 닦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하늘의 백성들 제자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이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나의 제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의 백성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었던 이 그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이해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날 밤에 이 사건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본인이 되려고 이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행실로 보여주셨던 마지막 사랑의 실천의 삶이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지진으로 내전으로 고통하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주여 외치고 한 2분 정도 또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해 두시고 불쌍히 여겨 두시고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안정과 평화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스르는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의 혼란이 끝나고 안정의 길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에 흑암에 갇혀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루빨리 자유를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져 그들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자유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붙드시며, 또한 지진과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 결혼과 직장과 생업을 두고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 청년들, 또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는 우리 젊은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생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애기들로부터 장성한 우리 청소년 자녀들까지, 청년들까지 학업을 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밝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며 또한 직장을 열어가며 생업을 열어가려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하여 나가 살아가고 있는 분가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채워주심의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생업을 이어가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항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그리고 생업의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암과 싸워나가는 병약한 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야.
목요일 저녁 유월절 그 밤에 보이셨던 이 본이 되셨던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의 길, 이것이 성찬의 신앙과 버금가는 중요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출근하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